사사기 12장 8절.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였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몇 명의 사사들, 사사 입다라든가 그 다음 사사 후반기 돌라라든가 야일 이런 등등의 사사들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사사 후반기 시험 중에 세 번째인 1578페이지 양쪽 가로 3번 기타 사사들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큰 사사들, 큰 일을 한 사사들이 아니고 자그마한 잠깐 나타났다가 몇 년 사이에 죽은 그런 사사들 몇 사람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에서는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 시대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1절로 12절은 엘론 사사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 다스리는 섭리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로 15절은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입다나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몇 명의 사사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봉독해드린 8절로 10절 사이에는 입산이라는 사사가 뒤에서 7년간 다스리는 내용인데 다스리는 내용은 별로 없고요. 딱 한 가지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30명을 낳고 딸을 30명을 낳았어요. 하여튼 공교롭게. 그래서 딸 30에 아들 30명을 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을 다 취했습니다. 딸은 외국으로 다 시집을 보내고요. 아들은 또 외국에서 다 타국에서 며느리를 다 데려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 원치 않은 이유는 외국에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며느리가 살아오던 문화, 그들이 이방 문화죠. 이방 신문화. 그 당시에 문화하면 종교적인 문화죠. 대부분의 신앙적인 것.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처음 나타나는 삶의 문화가 종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에 이제 자리를 정하고 한 가정이 이제 삶을 시작할 때 은연중에 자기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산신령이라 해서 산신을 섬긴다든가 바닷가에서는 이제 용왕, 용궁신, 수신 그리고 뭐 바위신, 나무신 그래서 목신, 석신 이런 등등 많은 신들을 이제 정해놓고 그것을 섬기며 사는 그것이 이제 바로 종교적이죠. 그래서 기초적인 문화 행태가 바로 종교와 밀착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국에서 며느리들을 데려오게 되면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의 그 종교적 문화, 이것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그것이 습관화돼가지고 이제 삶의 풍습이 되지죠. 그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아들도, 즉 남편도 그 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이방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절대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금했는데도 바로 이 입사는 그와는 정반대로 이방 족속과 화친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79페이지 거기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 157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족속과 화친하고 살았다는 증거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사사까지도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입산이 사사가 되어 7년 동안 무사히 지낸 것은 이방 족속과 화친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나라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 수단 방법을 쓴 거죠. 저 이웃 나라하고 사돈을 맺으면 저 나라가 우리를 덜 괴롭히겠다. 그러니까 딸을 30명을 낳아서 주변 국가들과 다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비교적 7년 동안 바로 참 편안하게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입산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무슨 인간적인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1절로 12절에 보면 엘론이라는 사사가 나타나는데 10년간 다스려요, 이 사람. 11절 보면 그의 뒤에, 입산이라는 사사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했습니다. 결국 이 엘론이라는 사람은 별로 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일 없이 한 10여 년을 사사로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내오다가 죽어서 장사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3절로 15절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 압돈은 8년간 다스렸어요.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레르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나귀 78을 탔었더라. 그런데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할레르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별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들만 많이 낳았고요. 40명의 아들을 낳고 손자도 30이나 돼가지고 바로 어린 나귀를 78필을 탔다. 어린 나귀를. 그러니까 아들 손자 할 것 없이 식구가 다 타려니까 그렇게 많은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그렇게 다녔다. 그러니까 이런 사사들은 별로 우환 없이 잠깐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1580페이지 넘어가서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시면 줄바꾼 데 나오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있었던 행적은 전해지지 않았다.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들 사사가 다스린 25년 동안은 흔히 있을 수 있는 백성들의 범죄 행위나 이방 대적들의 침략 행위가 전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사들이 이방 신들을
타파하였거나 이방 대적을 쳐서 멸했다는 행적도 전해지지 않고 있죠. 이들 사사가 다스리던 25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행적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족속과 화친하며 살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사사가 있기는 있어도 이방과 타협해서 살았다. 여호와께서는 이들 이스라엘 사사를 세우셨으나 이들 사사를 통해서는 크게 활동을 하도록 하시지 않고 이방 족속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방과 더불어 그들이 섬기는 신 같이 섬기고 그들과 통혼해서 사돈을 삼고 그래서 서로 평화롭게 살았다.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편안히 사는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급기야는 이제 화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장에 넘어가 보면요. 13장에서 16장까지는 삼손 시대의 시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삼손. 아마 여러분 영화에서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대목을 영화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우선 삼손의 출생 장면이 나와요. 1581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1절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악행을 인하여 블레셋에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기타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이 이방과 타협하면서 이방신 섬기고 이방과 사돈을 맺어서 그냥 그럭저럭 평화롭게 큰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붙이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입니다. 그 1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십니다. 엄청난 거죠. 25년 편안히 살고 그러면 이방과 타협하자니까 얼마나 치사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타협하려니까 그 딸을 준다는 말은 사실 딸도 조공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방 땅에 종으로 강대한 적어도 이제 사사의 딸이니까 이방 왕들이나 권력자들에게 줬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조공처럼 그렇게 상납품으로 그렇게 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찌 딸만 주겠습니까? 지기지기 싸서 보내고 이러면서 온갖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결국 체면을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고 평안을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면서 비굴하게 25년 동안을 살아온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정없이 40년 동안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여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다가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주변에다가 이게 블레셋 아니에요? 블레셋. 블레셋, 에돔, 그 다음 암몬, 모압, 암몬, 그 다음 아람 이런 등등 나라들 주변에다가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렇게 딱 요 틈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도록.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되게 굴면 블레셋을 통해서도 치게 하고
에돔을 통해서도 치게 하고 때로는 암몬이나 모압, 때로는 아람 등등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뭐 미디안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을 하나님께서 가하시려고 바로 준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변에다가.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주변에 뭐 사단의 권세가 뭐 둘러쳐 있다. 우리 주변에 그냥 사단의 권세가 꽉 이렇게 둘러쳐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을 때때로 경계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련해 놓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방법은 잠시 사단의 세력에 내맡겨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 맡겨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아귀 위에서 눌려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것처럼 우리도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게 내맡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훨씬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식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만으로는 절대 확실한 인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 기능은 이론과 사실, 실증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얻어져야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게 되고 또한 그걸 확실히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론만 자꾸만 들어서는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지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알아진다는 것은 확신을 겸했을 때 그걸 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정확하게 와 닿아야 우리 인간은 알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사단 섬기는 것보다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낫다. 너 나가서 너 혼자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좋다. 이론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아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떠나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탕자가. 그러면 아버지는 왜 내보내는가? 실제로 네가 가서 아버지 떠나서 가서 살아봐야 아버지 밑에서 살 때가 참 좋았구나 이걸 확실히 믿고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탕자를 아버지가 내보내는 거죠. 진짜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가서 살아보니까 돈 떨어지고 그 다음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밥이나 주고 또 먹을 거 없으니까 돼지죽 같이 먹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진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살 때가 최고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동안 기쁘고 평안한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러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자꾸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소견이 있잖아요. 그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기발합니까? 내가 아들을 많이 낳고 딸들도 많이 낳아서 딸들은 이방 땅에다가 다 하나씩 조공으로 이렇게 다 상납을 하고 아들들 며느리는 또 여기서 하나씩 다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꽉 서로 인간적으로 엮어지면 안전하게 살겠구나. 얼마나 지혜롭게 잘 생각을 했습니까? 얼른 생각하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25년 동안 완전히 정말 이방과 더불어 타협하며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사사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사사들마저도 그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40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그러면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완전히 지배받으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갖다 맡기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지배받으면서 살아보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소위 이제 애국지사, 활복자사라면서 이준 열사 같은, 안중근 열사 같은 이런 애국지사들이 많이 생긴 이유는 외정치하의 혹독한 학대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평온한, 이렇게 안정적 상황 속에서는 애국자가 안 나와요. 애국자가 안 나오고 전부 정치를 해도 나라 사랑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정치하고 한몫 거두자기 위해서 정치하고, 옛날에 애국지사들이야 그게 아니거든요.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라를 도탄 가운데서 구출하기 위해서, 외정치하로부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망명정로를 세우고 고생을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애국열사들이 그런 때는 태어나요. 그러나 이렇게 평안한 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을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좌를 누리나, 이런 인간들만 자라나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걸 모르니까. 이방민족에게 억압당하며 사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을 못하니까 아나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신문 보면 무감각하다, 나라의 위기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 그건 당연한 거죠. 무뎌지죠. 지금 60, 70대들만 공연이 다 나이 드신 분들만 다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드라마, 텔레비도 보십시오. 텔레비 보면 토론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참 막 얼굴을 붉히며 얘기하잖아요. 북한 집단에 대한 얘기도.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렇게 심각하냐. 다 우리 같은 한민족인데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실제로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좋지만 그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엄청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에게 블레셋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7절에 보면 13장 1581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2절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하므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됨이라 하더이다. 자, 그렇게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이제 손에 붙이셔서 고통을 당하게 한 장면. 그건 또 자세히 여기 기록이 없죠. 벌써 40년 세월이 거의 다 흘러가는 거예요. 40년 세월이 가까이 흘러가는데 그때 마침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아이를 못 낳고 있었어요. 불임증이었던가 보죠. 못 낳고 있었는데 한 번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보라, 네가 원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아들을 낳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내가 낳는다. 그러니
내 말 꼭 들어라. 절대로 독주, 포도주나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건 먹지 말라. 이게 부탁이에요. 잉태하는데 음식 조심하라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건 구별된 자니까 부정한 음식, 좋지 못한 음식은 안 먹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태아를 가졌을 때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기본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태아를 가지고도 담배를 피운다거나 독주를 마신다거나 뭐 소주를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라나는 태아에게 엄청난 학대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학대. 그 아이가 뭐합니까? 배 안에서 자라나는 아기가, 태아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완전히 정말 어쩔 수 없이 다 당하고 사는 것이 태아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 절대 조심하라. 깨끗한 음식 먹고, 그리고 불결한 건 마시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할 것은 아이가 낳거들랑 머리를 삭도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됐기 때문이다. 거기 나시린이란 말은 1583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 중간에 보면 나지르란 말이 나오죠. 나시린이란 말인데 히브리어 나지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하다 그 말이 구별하다. 구별하다. 나누고 놓다 이 말이죠. 구별하다.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거룩하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거룩하다 하면 화도 안 내고 성질도 내지 않고 남에게 욕하지도 않고 아주 신선처럼 막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아주 막 깨끗한 그걸 이제 되게 거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지금 어느 술집 골목에서 술을 드시는 사람들이나 시장거리에서 마구 자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다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지 그들보다 우리가 더 깨끗하고 의롭고 선량하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삼손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했다. 이걸 바로 나시린이다 라고 말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엇 때문에 머리는 그렇게 깎지 말라고 그랬는가? 머리를 왜 가만 놔두라고 그랬는가? 그게 표시예요.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표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자녀를 낳으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그게 구별의 표시거든요. 사내 아이들, 요즘에는 그걸 이제 포경수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 당시 구약시대에는 그걸 할례라고 그래요. 할례. 그게 구별된 거예요. 유대인들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할례라고 하는 그것이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표시예요. 할례를 했기 때문에 구별된 게 아니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별된 자라고 하는 표식으로. 그러듯이 바로 이 삼손도 나시린이라고 하는 표징이 뭐냐면 머리를 깎지 말고 그냥 계속 길러라 이 말이에요. 그게 표시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머리가 기는데 아빠 왜 내 머리는 안 깎아요? 못 깎게 해요. 이놈아 너는 나시린이다 이놈. 내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바로 너를 낳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구별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길게 함으로 본인도 그렇거니와 부모도 항상 쟤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또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표징이 머리를 길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아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여기에서 바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는 거예요. 지금은 40년 동안 이게 맡겨놨으니까 기한이 40년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삼손이 나서 자라나야 되니까 한 20여 년 블레셋에서 이제 손에 붙여졌을 때,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출생하게 해서 자라나게 하죠. 그래서 40년이 딱 차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불러가지고 블레셋에서 이제 구해내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타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는 이 여자가 마노아의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못 묻는데 그분이 여차여차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제 아이가 하나 잉태되는데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 나커들랑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실인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하는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고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넘어가서 13장 8절로 14절에 보면 마노아의 요구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예고해 줍니다. 마노아가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인 말만 듣고는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니까 이게 사실인가 꿈인가 싶기도 하고 궁금해서 마노아가 다시 요구를 해요. 8절 보십시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노아가 정말 답답해서 다시 하나님께 요구를 한 뒤 그 다음 어느 날 그 마노아 부인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밭에 나가서 일하는 마노아의 부인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부인이 빨리 잽싸게 자기 남편에게 가서 지금 나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쫓아갔어요. 마노아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마노아가 사실을 물었습니다. 정말 사실입니까? 내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정말 사실이라면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포도나무에서 먹는 것, 그다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지켜라. 이것이 다란 말입니다. 자, 마노아는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자기 눈으로 실제로 봤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사자 앞에서. 확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만 들어서는 또 마노아가 또 믿기가 어려우니까 15절로 20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15절 이쪽 85페이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그게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낸 거죠. 천사를 마노아에게 보내는데 이 마노아는 정말 하나님이 신 줄 알고 제사를 드리면 응답해 주겠지. 그래서 더 고맙기도 할 뿐만 아니라 확답도 듣기 위해서 결국 마노아는 제물을 준비한다니까 나는 제물을 먹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가 아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나 받지 내가 왜 제물을 받느냐.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승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라고 대답을 해요. 자, 마노아는 자꾸 더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여호와가 아니면 저분의 이름은 뭘까? 그래서 이름을 물었어요. 뭐 이름을 자꾸 묻느냐? 그렇게 알고 없으면 내 일러주지 하면서 내가 기묘다. 기묘라는 말은 이제 그 뒤에 본문에 해석한 데 보세요. 1586페이지 밑에 부분 19절로 20절 거기 위에로 두 번째 아랫단에 보죠. 거기 보면 필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필이라고 하는데 이는 뛰어난 또는 놀라운 그런 뜻이다. 아주 기묘하다, 뛰어나다, 놀랍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의 이름이 뛰어나다, 기묘, 자기 이름이 기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사자가 이적을 행해서 마노아의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두려워서. 재물이 갑자기 재물에서 불꽃이 일어나더니만 불꽃을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로 마노아와 그 부인이 같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틀림없이 이제는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확신을 그들이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준비를 다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한참 지금 한 20년 동안 고통당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면에 벌써 나를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벌써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40년 만에 블레셋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 다윗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왕위에 올려앉기 위해서 그 이전 룻기 공부하면 그 룻기에 다윗의 출생이 나와요. 룻기 사무엘상 하에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벌써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출생하도록 룻기 내용에서 벌써 밝혀놓고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대로 유다 지파 자손에게서 이스라엘 통치자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리 출생해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냥 바위돌에서 나오게 하지 않고 또 어디 바닷속에서 튀어나오게 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인의 몸에서 다윗이 출생케 해서 그가 점점 자라가지고 자라난 다음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려앉게. 마찬가지로 삼손도 이제 갑자기 어디서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한 여인, 아이 낳지 못하는 만화의 부인의 몸에서 나게 해가지고 그가 정상적으로 구별된 자로 자라게 해서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해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사를 예비해서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면은 우리들이 늘 그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서 사로잡혀 가지 않게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살게도 하잖아요. 살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꼭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또 돌아오게 했다가 또 사로잡혀 갔다가 또 돌아오게 했다가 왜 그러시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바로 알게 하려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는 것. 인간에게 알게 하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구출해내기도 하셔서 인간의 뇌리에 확고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는. 이게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그 율법에 꼭 얽매여서 그가 살거든요. 초년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얽매여서 막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구나. 자기는 과거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율법을 아는 지식,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으로서 명망이 높은 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던 바울이 갑자기 복음을 영접하고 보니까 야, 이게 웬일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정말 고상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배웠던 모든 학문을 다 저버려버리잖아요. 다 분토처럼 버려버려요. 전부가 다. 그건 뭐 미련 가지지 않아요. 깨끗이 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가 미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너는 막 그렇게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그 좋은 학벌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예수에 미쳐버렸느냐? 그래서 바울들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소위 부흥사들이나 오순절 계통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미치광이처럼 된다. 그러니까 미치광이처럼 바울도 봐라 미쳤다 소리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려면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거죠. 왜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학교 나왔거든요. 문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말하면 뭐 예일이나 하버드 출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수학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네가 어쩌다가 그 예수쟁이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너 미쳤다 이 말이죠. 이게 바울이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고상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얼마나 고상한 지식인데도 문제는 이게 고상한 줄 모르는 이유가 하버드를 안 나와서 그래요.
사바들을 나오나 예의를 나와 보셨으면 야 진짜 이 지식이 대단한 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대단한 지식이라는 거. 누구가 어느 분이 어느 후배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가 바울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심오하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요한계시록 몰랐잖아요. 그때는 요한계시록 없었으니까 바울 때는.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보다 우리가 더 정말 행복한 거죠. 바울은 어디까지 쓰고 갔느냐면 빌레몬서까지 쓰고 갔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유다서나 요한일지삼, 요한계시록 그건 바울이 몰랐어요. 그건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계시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 다 보고 깨달아서 알고 살잖아요. 그만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계 역사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축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그 말을 하는데 황당하더래요. 야 이건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뭐 황당하다고까지 물론 장안중앙교회라고 하니까 그게 황당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역사를 인해서 중세 역사가 좌우됐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계승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대사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축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건 그건 뭐 그렇게 대수롭게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직설적으로 장안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가 움직인다니까 야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없으면 여기 복음 없어 보세요. 여기다가 송아지 갖다 놓으면 소 오양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술 먹은 사람들이 댄스하면 술집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냥 뭐 물건 갖다 쌓아놓으면 여기가 창고가 되는 거고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 건물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창고업자가 와서 이거 창고로 쓰면 창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술집 경영하는 사람 여기 술 장사하면 여기서 술집이 되는 거고 밥 장사하면 밥집이 되는 거고 공연 연극하는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 공연장 만들면 여기가 공연장이 되는 거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 안에서 탐독하고 연구하고 간직하고 있는 진리가 중요한 거죠. 그 진리야 세계사의 축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야말로 세계사의 축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4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구원할 자 삼손을 보내어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그래서 장차 이제 삼손을 구원할 역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1587페이지 1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마노아를 그 아내가 위로를 합니다. 자, 막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엄뻑 엎드려서 절을 했죠.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데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더라. 참 치밀한 데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영특해요. 이런 바보가 있어요.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여지껏 다 말씀해주고 다 일러주고 그리고 재물까지 받아갔는데 당장 이 마노아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죽는다. 왜? 우리가 하나님 봤으니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자기 남편이 바보 같은 소리 하거든요. 여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재물을 왜 받았겠어? 그리고
우리 죽일 것 같으면 무슨 머리를 깎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아들을 준다, 잉태한다, 그런 얘기를 뭐하러 했겠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훨씬 여자가 영리하잖아요. 예? 남자보다. 그렇게 해서 타일러 가지고 결국 그 두려움을 면하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이 23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 1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삼손이 드디어 출생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신의 감동이 됩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벌써 10달 지났어요.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라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삼손이 출생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신으로 감동을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십니다. 158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본문은 마노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잉태하지 못해 생산치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삼손의 출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호와의 능력에 있음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 꼭 성경에 보면 꼭 낳아야 될 아들을 누가 낳느냐면 아이 못 낳는 사람이 아들을 낳아요. 예. 이삭을 낳는 것도 사라가 낳았어요. 아이 낳지 못하는 사라. 그 다음 또 아이를 꼭 낳아야 될 때에 못 낳는 여자로 낳게 한 것은 사무엘. 안 그래?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아이 못 낳는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또 지금 여기도 아이 못 낳는 삼손의 마노아의 부인 못 낳는 여자에게서 이제 낳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자주자주 나오는 것을 보고 이 교사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아이 못 낳는 여자도 아이를 낳는구나.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그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요즘 더더군다나 아이 못 낳는 여자들이 참 많잖아요. 공기도 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의 영향, 또 전파의 영향, 그래서 건강에 많은 지장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자들에게 40일 기도하면 낫는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낫는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놈들이 같은 소리예요. 그거 아니죠. 물론 여러 가지 건강 치료를 하면 낫는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누아의 부인이 이렇게 아이를 낳듯이 또 사라가 아이를 낳듯이 또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듯이 그런 식으로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는 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약물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심리적 치료를 통해서 이런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는 있지만은 예수를 잘 믿으면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는다. 못 낳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출생에서부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미련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부인이 아이를 낳았을까? 하나님이 나타났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했대. 예언된 대로 아들이 나왔어요. 예언된 대로 머리를 길렸어요. 그리고 정말 나시는으로서 성장을 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신을 감동해서 그에게 힘을 주어요. 능력을 주어요. 그렇게 해서 일을 감당케 함으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깨닫게 하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가 목적이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게.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구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블레셋에게 맡겨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이 모든 것, 자, 편안하게 살게 도와시고 이방민족에게 붙들려 가서 고통도 당하게 하시는 모든 그런 일들의 목적은 깨닫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살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블레셋에게 사로잡히기 위해서 깨닫게도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래도 깨닫고 저래도 깨닫고, 아들 녀석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깨닫고, 돌아와서 깨닫잖아요. 품 밖에 나가서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교육 방법은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래서도 가르치고 저래서도 가르치는, 그래서 역사는 결국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데 그 역사의 목적이 있다.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는 것이 계시예요. 보고 깨닫게 하려는 거, 알게 하려는 거. 이렇게 해서 삼손이 이제 출생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14장에 넘어가 보면 삼손이 결혼을 합니다. 삼손이 결혼하는데, 그 삼손 결혼은 거기 보면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부모의 허락을 받아 아내로 삼을 블레셋 여자를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내용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치려는 목적으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줄 것을 부모에게 요청하고, 그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부모와 함께 블레셋으로 내려가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수단 방법으로. 그러니까 삼손은 꽤 이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아, 내가 요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는 블레셋 여자하고 내가 결혼해서 살면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영특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미련한 생각이에요. 아주 미련한 생각.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갈등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뭘로 보니까? 내 판단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솔로몬이, 삼손이 얼마나 영특한 생각을 합니까? 이게 영특한 생각이 아니라 저 죽을 생각이에요. 이게. 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 것이 화근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은 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삼손의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생각 자체 때문에 결국은 커다란 실패를, 많은 시련을, 또 많은 고통을 삼손이 당하게 되죠. 순조롭게, 편안하게, 넉넉히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넉넉히 구원해낼 수가 있는데, 블레셋 여자 때문에 그만 망쳐버리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보면 알겠죠. 우선 한번 보십시다. 14장 1절로 4절.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부모에게 간성을 합니다. 자, 이 부모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인데, 야, 이놈아, 너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서 되느냐? 그건 모세의 법에 어긋나는 거다. 부모님들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만 삼손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아버지다운 말 아니에요. 부모다운 말 아니냐 말입니다. 야, 이놈, 어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백성 중에 왜 여자가 없어서 하필이면 할례받지 못한 이 고약한
블레셋 사람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아버지가 말려요. 삼손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일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일 아니에요. 합당치 않은 일. 블레셋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한다는 건 불합한 일인데 어떻게 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그 신비함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당치 못한 일까지 삼손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 그건 다음 시간에 들으셔야죠. 차 한잔 하시고 10분 전에 들어오십시오.